많이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예, 우리 한 집사님은 평소에 저를 거의 찾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저를 꼭 찾아옵니다. 목사님, 이번에는 어느 쪽에 가게를 하나 더 낼까요?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제가 갑자기 방문을 받았거니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전문적 지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집사님이 더 깊이 생각했고 전문가니까 집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렇지만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러 나왔사오니 주께서 지혜를 주셔서 잘 또 이렇게 정하여 그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라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가 돌려보낸 다음에 그 집사님에 대해서 제가 생각이 듭니다. 저분이 평소 신앙이 더 좋았으면 좋겠다 싶은 이런 아쉬움도 생기지만, 그러나 그래도 우리 집사님은 이만한 신앙은 갖고 있구나. 뭔가를 중요하게 결정할 때에 꼭 찾아와서 이렇게 뭔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런지 자기가 더 많이 생각했고 전문가고 잘 알지만은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물으러 나왔구나, 저 정도의 신앙은 있구나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지나요? 오늘 성경은 바로 이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집중해서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이스라엘 항구에서 저 로마까지 긴 여행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죄수들을 비롯해서 이 사도 바울을 호송하는 백부장은 당시 로마 황제 아구스도 직속 부대의 백부장인, 오늘 성경에는 이름도 나옵니다.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여러 항구를 거쳐서 점점 지중해 연안을 통해서 로마를 향하여서 가고 있었습니다. 험한 여러 가지 물결을 헤치고 파도를 거슬려 이제 어느 항구에 도착했는데, 그 항구를 오늘 성경에 보면 크레데 섬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로는 크레타, 이탈리아 반도 이렇게 남쪽에 있는 제주도 같이 생긴 바로 크레타 섬에 도착했고, 그 항구의 이름을 미항이라고 이렇게 불리워졌습니다. 이 항에 도착한 바울 일행, 마침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백부장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겨울을 여기서 지내고 갑시다. 만약에 더 이상 항해를 하면은 많은 걸 잃을 겁니다. 가진 소유물도 다 잃어버릴 것이고, 배도 큰 타격을 입어 파산날 것이고, 생명도 잃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겨울을 보내고 항해를 합시다라고. 백부장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더 항해하고 싶은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는 다른 전문가의 의견, 조언을 요청합니다. 그게 바로 경험 많은 이 항해길을 너무나 잘 아는 박식한 선장과 그리고 선주에게, 책임감이 있는 선주에게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보낼까요? 아니면 좀 더 항해를 몇 시간 더 할까요? 서너 시간 더 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선장과 선주는 전문가잖아요.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잖아요.
그리고 책임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죄수잖아요. 내 밑에 있는 사람이고, 나는 로마 백부장이에요. 그것도 황제 직속 부대의 백부장이에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그리고 환경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순풍이에요. 도저히 뭐 풍랑 만나고 그럴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미항 쪽은 삭막해요. 근데 서너 시간 더 가면 베닉스라는 그 항구 도시가 있는데, 거긴 여기보다 시설이 좋아요. 볼 것도 많고 놀 것도 많고 재미거리도 있고 음식도 훨씬 입에 맞고 더 좋아요. 기왕에 겨울을 보내고 출발할 바에는 서너 시간 더 가고 그 길로 갑시다. 자, 근데 오늘 포커스는 이 백부장입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모든 환경과 그리고 전문가적 지식 그리고 내 마음에도 좀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자, 우리 사람이 이럴 때, 이런 갈등이 있을 때 무엇에 의하여서 우리 마음이 움직여질까요?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기 더 믿더라라는 말을 다른 번역에서는 더 따르더라, 동의어입니다. 믿는다는 말과 따른다는 말은 동의어예요. 자, 여러분이 만약 백부장이라면 뭘 믿겠어요? 뭘 따르겠어요? 자, 근데 이 백부장은 누구의 말을 더 따랐다고요? 바울의 말보다. 이 비교급을 씁니다. 보다라고 하는. 누구의 말을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여러분, 누구의 모습을 보나요? 이 백부장이 결코 먼 데 있는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나 자신일 수 있지 않습니까? 평소 내가 선택하는 나의 모습이 아닐까요? 왜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는가? 백부장은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문성에 대한 신뢰성 때문입니다. 그들은 경험이 많잖아요. 지식도 많잖아요. 그 부분에 전문가잖아요. 자, 비교해서 바울은 누굽니까? 성경에는 물론 전문가예요. 기도하는 일은 전문가고 목회하는, 선교하는 일은 전문가일 겁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 항해하는 일에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비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기도는 하시고 말씀만 전하시고 이런 일은 우리에게 맡기고 좀 제발 조용히 계세요. 그게 덕보는 겁니다. 괜히 비전문가 일에 전문가들과 대등하게 나서서 그런 말 하는 건 마이너스입니다. 어쩌면 그게 일반적 자연인들의 생각이 아닐까요? 또 하나는 다수의 의견입니다. 여론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가자는 거예요. 여기보다는 거기가 좋으니까 재미있죠. 뭐 볼 것도 많죠. 경치 좋죠. 더 따뜻하죠. 겨울나기에 환경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가는 게 유익이에요. 그게 다수의 의견이에요. 백부장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죠.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여론이 있고 어떤 유행이 있고 풍조가 있는데 다들 그걸 원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목사가 백부장이라면 이 배를 어떻게 했으면, 어떻게 운영해 갔으면 좋겠습니까? 바울의 말을 따라요? 아니면 이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거나 혹은 다수의 의견을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구체적이면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를 따르냐 하는 건 그 대상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좌우합니다. 선주와 선장은요, 내가 신뢰하고 따를 만한 대상이에요. 근데 바울은 누굽니까? 일단 죄수예요. 죄수는 셔터마우스 해야죠. 아니 무슨 입이 있다고 다 얘기하는 겁니까? 죄인인데. 그리고 내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맞잖아요. 나는 그를 호송하고 죄수를 이끌고 황제 앞에 세워야 되는, 그럼 내가 지도하고 통솔해야 할 내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죄인이기 때문에 한참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대상 인식에 따라서 우리는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하고 또 그다음에 따르는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서 그는 어떻게 해요? 바울의 말보다도 선주와 선장의 말을 믿고 따르는 게 그게 자연스러운 일인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순풍에 돛단 듯이 막 항해가 되어져 갑니다. 이제 서너 시간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기양양합니다. 그리고 내 결정에 대한 옳다라고 하는 자부심, 내가 역시 지혜로웠어. 역시 바울은 그냥 헛된 소리 한 거야. 룰루랄라, 어쩌면 찬송까지 불러가며 할렐루야 해가면서 갔을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건 잠깐이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풍랑이 불어옵니다. 그 풍랑은요, 이름 있는 풍랑이에요. 보통 4, 5m, 심하면 5, 6m, 7, 8m까지 풍랑이 막 파도가 올라가는데 이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아무리 큰 배도 웬만해서 못 감당할 그러한 풍랑은요, 이름이 지어져요. 근데 이름 있는 풍랑이어서 유로굴라라고 하는, 성경에도 그 기록이 나올 정도로, 역사의 기록에 날 정도로 큰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20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빛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깜깜함 그 자체죠. 자, 그래서요,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잠깐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죽을 때까지, 내가 끝장날 때까지, 파산나고 산산이 부서져 조각날 때까지 그게 그대로 있다는 의미고, 그래서요, 뭐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마저. 여기 뉘앙스가 있습니다. 마저. 요 구원의 여망마저도 없더라. 그러니까 할 대로 다 해본 거예요. 수단 방법 꽤, 무슨 전문가적 지식,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살아보려고, 어떤 희망의, 눈꼽만한 희망의 구석이라도 찾아보려고 노력했는데 그것마저 없어졌다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인간의 심정이 어떨까요?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수제자였던 플라톤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사람은 미래에 대한 기대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아무리 잘 나간 사람이라도, 또 그리고 현재 아무리 잘 나간 사람이라도 미래가 없으면요, 만약에 시한부 인생이라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거에 아무리 잘 나가고 지금 아무리 잘 나가더라도 이제 며칠 못 산대요. 그게 구원의 여망이 없는 거예요. 존재가 진짜 존재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존재가 아니라라고 철학적 답을 내리고 있어요. 사람은 지금 아무리 과거에 우여곡절을 겪고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내일 되면 대박 친다. 그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은 존재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존재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여망이 실오라기 같은 빛도 안 보인다. 그건 존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배는 마치 지구호와 같이, 우리 종말론적으로 보면 지구호와 같은 거예요.
구원의 여망이 있습니까? 점점 세상은 GNP가 높아지고 과학 문명은 발달하여 AI 시대가 되어지고 여러 문명의 이기들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휴머노이드라는 이런 그런 어떤 속에서 많이 편리해지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많은 그러나 구원의 여망이 있는가? 그게 존재하는 거냐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 사건을 하나님은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몇 가지 메시지를 얻습니다. 첫째는요, 한번 따라갈까요? 인간의 판단은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제한적인, 그가 아무리 뛰어난 천재일지라도, 그게 전문가적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했다 손 치더라도, 그래서 적어도 이 항해에 가장 노련하고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일지라도, 그리고 당시 최고의 군대, 당시는 힘이 좌우하는, 그 힘의 논리가 최고로 그 좌우하는 그런 시대에 로마 군대, 그도 황제의 식활 그 부대의 이 백부장일지라도, 그러나 인간이라는 겁니다. 다 제한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세계의 그냥 훌륭한 과학자들, 아마 AI도 휴머노이드도 미국이 다 주도하고, 온 우주나 다 주도하고 있고, 그냥 아주 그 현대 문명의 그런 과학적 어떤 기상 예측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지만은 비행기 사고 이번에 나는 거 보세요. 꽝 부딪혀가지고. 참 안타깝죠? 그리고 지금 산불이 일어나고 무슨 토네이도가 몰려오고, 얼마나 인간이 무력하고 제한적인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들이 얼마나 제한적인, 계속 반복해서 산불도 일어나고 온갖 그냥 토네이도가 일어나고 사건 사고도 일어나는 이 현상을 보면서 더더군다나요, 저는 이 IMF가 아니라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가 하나 신화가 벗겨졌는데, 유럽과 미국에 대한 신화가 벗겨졌어요. 늘 그쪽이 우리보다 좀 낫다, 좀 월등하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가졌는데, 그렇지 않으면서요, 아니구나, 비슷하구나, 똑같구나, 어쩌면 우리보다 못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경험을 하는 시간들이었어요. 여러분,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가 터졌을 때 가장 놀래 자빠진 사람들 누군지 아세요? 월가의 금융 전문가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과거의 데이터를 쭉 인용하면서, 그리고 현재적 상황들을 그렇게 예시를 들면서 미래가 좋을 거라고, 이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게 뻥 터지고 나니까 가장 큰 충격을 받은 무리들이었다는 겁니다. 막지도 못했거니와 속절없이 가장 크게 당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가 하면요, 인간이 어떤 전문가적 지식과 경험을 가졌다 손 치더라도 늘 제한성이 있다는 걸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말을 무시해도 좋은가라고 하는 우리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교훈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우리는 늘 어떤 권위에 대한 의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다가 더 권위를 두고 있는가 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백부장을 보세요. 누구의 말을 따르는 겁니까? 그의 태도와 그의 움직임은 권위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 배안이 그렇습니다. 인도자는 누구죠? 백부장입니다. 근데 그 배안에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누가요? 선주와 선장이 있어요. 책임자와 그 다음에 전체 경험자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많은 대중이 그 배 안에 같이 타고 있어요.
여론을 무시할 수 없죠. 선 경험들을 무시할 수 없죠. 그리고 책임자가 있잖아요. 선주는 책임자잖아요. 그 배의 책임자잖아요. 무시할 수 없죠. 저마다 보면 그게 권세와 권인 거예요. 반하여 인간적 시선으로 바울을 볼 때 권위가 없어. 무슨 죄인이야. 그리고 내 밑에 있는 사람, 내가 인솔해하고 로마까지 호송해서 데려가야 할 내 밑에 있는 사람이야. 권위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당시 개념은 죄인의 인권은 인권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게 통속적인, 무슨 죄인이 말을 해. 넌 셧더마우스 해. 뭐 이런 정도의, 어쩌면 우리는 권위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은 어떻게 해요? 전문가에게 권위를 두게 되어진 이런 의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인으로 나를 내버려 두면은 내 안에 어떤 생각의 절제나 가치나 체계나 어떤 따름의 어떤 것에 대한 분별을 내가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죠? 어떤 권위의 의존성을 갖고 있는데, 근데 이 권위는 너무 없어 보여. 근데 이 권위는 너무 세고 너무 옳아 보여. 근데 우리는 어떤 권위에 따르게 되어 있는 어떤 의존성을 갖고 있는데, 이런 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객관적으로 백부장을 보니 그래요. 근데 그게 백부장이 누구를 투영하고 있어요? 나와 내 삶을 투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 백부장이 나오니까요. 군대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장교가 있어요. 부하들에게 명령합니다. 그게 장교의, 상관의 권위입니다. 그러면은 부하들은 그 명령에 무조건 따릅니다. 권위에 의존하는 의존성이. 앞으로 이 갓! 뒤로 돌아 이 갓! 앉아! 일어서! 날마다! 군대 가면은요, 그게 가장 기본적으로 훈련받습니다. 그게 의존하도록, 상관의 명령에 의존하도록, 일사불란하게 질서를 지키며, 어떤 포탄이 날아오고 총알이 빗발같이 쏟아질지라도 앞으로 돌가! 그러면 갈 훈련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존성을 가져야 그 군대가 강한 군대가 되고 질서 있는 군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 이 바울의 명령, 바울의 말씀에 대한 의존성은 너무 약해요. 훈련을 못 받았어. 그렇게 그렇게 순종해보고 절대적으로 앞으로 가라면 가고 앉으라면 앉고 일어서라면 일어서고 하는 이런 훈련을 못 받아왔어.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그런 권위를 누가 부여한 것도 아니고 그런 권위가 있어 보이지도 않고 죄수예요. 내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면 나보다 못 살아. 내 부하 직원이야. 나보다 젊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 권위가 없어 보여. 내가 어떻게 따를 수 있는가? 이게 백부장의 갈등이죠. 그냥 우습게 결정하고 바울의 말을 따르지 않고 선주와 선장의 말을 따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 뱃사람들에게 다 전달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백부장의 갈등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이게 믿을 것인가 의심할 것인가 라고 하는 선택의 여지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오직 이것뿐이면은 갈등은 없습니다. 갈등이란 말, 그 원어 자체가 뭐냐면요, 갈라진다라고. 두 개이기 때문에 이 남자와 결혼할런지 저 남자가 결혼할지, 이 남자애도 믿음직스럽고 저 남자도 너무 좋고, 그래서 갈등하는 거예요. 믿느냐 마느냐, 이 사이에 갈등하는 그 메시지를 오늘 본문이 담겨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났던 사람이 가롯 유다였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가롯 유다를 보면은요, 다 같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더더군다나 재정을 맡았으니까 얼마나 중요한 직분을 맡았어요. 그리고 그냥 말빨도 셌겠죠. 세상에는 그 물질의 힘이 얼마나 셉니까? 그러니까 막 그냥 막 평소에 그냥 그 막 물질을 가지고 막 사람들 간보기도 하고 막 좌지우지 흔들기도 하고 뭐 좀 그냥 또 그냥 먹고 사는 호구책이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그리고 힘이 들었잖아요. 그런 만큼 힘도 셌겠죠. 보세요. 오병이의 그 기적 현장에서 그도 떡을 먹어봤어요. 그리고 예수님 물 위로 처벅처벅 걸어가는 모습도 내 눈으로 직접 봤어요. 그리고 나사로야, 죽은 나사로야, 네가 무덤에서 나오라 하실 때 시체가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모습도 봤어요. 문둥병에 손을 얹으니까 문둥병이 고쳐졌어요. 소경에게 네가 눈을 떠라 하니 눈을 떴어요. 30여 년 동안이나 그냥 병석에 누워있던 꼼짝 못하는 중풍병자에게 야, 너 일어나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아니 그냥 그 꼼짝 못하던 병자가 일어나 그 자기 성을 두고 막 걸어가네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 주님이 마지막까지 기회를 줍니다. 그 마지막 순간 떡을 떼며 잔을 나누는 이건 큰 의미를 가졌어요. 주님의 몸을 나눠주고 그 몸을 먹었어요. 피를 나눠주고 그 피도 먹었어요. 그 체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주고 이 자리 이 그 만찬에 한번 참석하는 초대권을 사려면 얼마나 주고 사야 되겠어요? 그냥 은혜로 그냥 공짜로 그냥 거기 참여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요 아무리 많은 걸 보고 아무리 많은 걸 듣고 고귀한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잖아요. 오늘 우리 같이 전해 듣는 게 아니잖아요. 직접 듣잖아요. 그리고 직접 체험하잖아요. 모든 걸 다 체험하잖아요. 그러면 가룟 유다도 인간인데 또 계산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12제자 가운데 가장 머리가 명석하고 비상했다고 합니다. 생각이 없었겠어요? 다 봤는데 모든 걸 듣고 내가 직접 체험했는데 근데 결국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세요? 결국 믿음은 선택에 놓여 있어요. 믿음은 여러분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건 내 안에 그냥 보고 듣고 때로는 부정적인 것을 보고 들을 겁니다. 세상을 보고 듣고 하고 경험하고 할 겁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영적인 것들을 내가 경험하고 또 내가 그렇게 또 할 겁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믿음이라는 건 내가 뭘 선택하여 그걸 따르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매일매일 믿음으로 삽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는데 어쩌면 이 백부장의 모습이 나의 아바타가 아닌지요. 전 말씀을 묵상하면 이 모습이 어쩌면 나의 아바타다라고 하는. 보세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의심하며 갈등하는지. 작가 김영하 씨의 돼지의 꿈이라고 하는 전자책으로 그의 단편 소설들을 5권으로 엮어서 전자책으로 만들어낸 책이에요. 그 가운데 돼지의 꿈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주인공인 나는 어느 날 돼지의 꿈을 꿉니다. 큰 이따만한 그냥 얼마나 황금 돼지가 그냥 쫙 나타나더니 그 뒤로 그냥 돼지들이 꿀꿀꿀거리면서 막 내 집으로 내게로 막 쏟아져 몰려오는 거예요. 꿈속에서 야, 웬 이게 대박이냐. 그런 깜짝 놀라가지고 잠을 깼는데 그게 꿈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꿈을 꾸고 나면은 여러분 어떡합니까 보통? 복권 벌써 복권이라고 복권. 저도 복권을 한번 사본 경험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글런 복권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로타리로 돌아갑니까?
그 보면 그 방송에 보면요, 그런 건 내가 할 줄 몰라서 한 번도 안 사봤어요. 그렇지만 긁는 건 내가 이렇게 한번 사봤어요. IMF 때 몇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참 보증을 써달라는데 그냥 가서 보증을 썼는데 써주려고 그랬더니 은행에서 안 된대요. 나는 집도 절도 없고 뭐 자격이 없어 내가 보증 감으로 못 된대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가 그렇지 않고 부담스러워서 내가 돌아왔어. 또 한 번은 내가 참 신세졌던 우리 참 이렇게 친척 그 누님이 있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또 저를 찾아왔겠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있는 뭐 용돈을 다 긁어 집에 있는 용돈을 다 긁어 드리고 뭐 또 밥도 사 드리고 했지만은 못내 그분이 아쉬워하며 지나가더라고요. 서울에서 목회하면 제가 부자인 줄 알고 내게 오면 뭔가 좀 이렇게 얻어갈 게 있는가 싶어서 왔는데 내가 줄 거 없어서 미안하고 그다음에 또 더군다나 내가 그냥 학교 다닐 때 신세를 좀 많이 졌어요. 늘 그 집에 가서 방학 때면 밥도 얻어 먹고 가서 잠도 자고 내가 방학 때는 거기서 지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엄청 미안해. 지금까지도 미안한데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그때 정말 내가 돼지 꿈을 꾸고 이렇게 복권을 긁어야 되는데 그냥 긁어보니까 몇 장을 사서 긁어보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찌감치 포기하고 그 다음에는 제가 그냥 아주 복권 안 삽니다. 근데 이 양반은 복권을 샀어요. 돼지의 꿈을 꾸고. 그리고 기대감에 부풀려서 이제 점점 이제 그 요일, 그날이 다가옵니다. 근데 이상하게 내 내면의 세계가 설레임도 있지만은 불안감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의심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불안감과 의심이 오는가 하면은요, 되는 것에 대한 희망은 부풀어 올라가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의 불안은요, 아니 이러다가 내가 이 복권을 잃어버리는 건 아닐까 싶어가 다시 한번 꼭 챙겨가지고 지갑에 넣어가지고 갖고 다닙니다. 혹 누군가가 또 훔쳐가는 건 아닐까, 가까운 사람들부터 의심하기 시작하고 이 마누라가 훔쳐가는 건 아닌가 싶어서 그것도 그냥 하고 그다음에 친구들이 와서 또 그냥 또 혹 지나가는 어떤 그냥 쓰리꾼이 내 지갑 이거 그냥 돈만 쓱 갖고 가면 괜찮은데 내 이 복권까지도 갖고 가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내내 불안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빙긋 웃으면서 인사를 나누고 그러면은 아니 제 양반이 내가 복권 당첨될 줄 알고 미리 수작을 부려서 내 돈을 그냥 떼가려고 그냥 저렇게 지금 내게 상냥하게 친절하게 저렇게 대하구나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과 그런 오심, 이게 정폭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날 그 시간이 와서 당첨 발표가 되어졌습니다.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 그 돼지 꿈은 개꿈이었습니다. 작가가 이 얘기를 통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 세계가 얼마나 의심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임자로서, 여러분 책임자로서 이 백부장은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뭘 믿고 따라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죠?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는 가능하면 안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미국 교회는 이런 얘기를 가능하면 많이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가능하면 안 하는 게 미덕으로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좋은 전통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해야 될 때 해야 되는 게 정치 얘기예요. 자, 우리 정치 얘기를 거머두고요. 한 인간, 개인 한 인간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을 한번 봅시다. 검찰총장이 됐어요. 검찰 전체를 다스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다 또 뭐가 됐죠? 대통령이 됐잖아요. 대통령 나라 전체를 다스려야 되겠죠? 좋다는 사람도 많지만 안 좋다는 사람도 대놓고 많잖아요. 그 자리에 내가 올라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믿고 뭘 따라야죠?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뭘 믿고 뭘 따라야 되겠죠? 어떤 자신을 지도할 어떤 영적 더 큰 어떤 리더십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누구를 찾아갔죠?
제가 그게 진위, 그게 뭔지 모르지만 명태균 씨 계속 그냥 뭔가 이렇게 내가 발표하면은 그냥 대통령직에서 탄핵받을 거라고 계속 탄핵 이전부터 계속 그런 얘기가 돼 왔잖아요. 그죠? 한 인간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도 이런 제한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의심과 갈등과 불안이 증폭되어져 있었겠나? 단순히 어떤 계엄령을 내렸던 게 아니라 어떤 그런 개인적 어떤 심리적 내면 세계를 볼 때에 사실 인간은 누구나 다 이런 자연인으로서의 제한성을 갖고 있다는 것. 그게 누구냐? 나라는 겁니다. 이 백부장이 그냥 백부장이 아니라 나의 아바타요. 내 내면을 형상화해 놓은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왜 그러면 성경은 이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가? 먼저 우리의 선택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여기 이 논리적으로 보면은요, 이 사건에서 논리적으로 보면은요, 곧 선택은 그 사람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실제 속에서 뭐냐?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의 기로 앞에 놓여 갈등하는 거예요. 이 길이냐, 이 길이냐 놓고, 이거냐, 저거냐 놓고, 오늘 또 예배에 더 빨리 오느냐, 늦게 오느냐, 오늘 뭘 입고 가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 참여하여서 등등 내가 여러 가지 교통수단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와서 여러 가지 어떤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교훈받지, 여러 가지 우리는 선택 앞에 놓여 있어요. 근데 그게 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만큼이고, 그만큼의 내 믿음의 본질이고, 또 그에 따라 내가 믿는다는 건 따른다라고 하는, 더 믿더라라고 하는, 더 따른다라고 하는, 결국 여러 가지 갈등이 있지만은 그는 두 개의 길을 동시에 갈 수는 없어요. 여기서 지내느냐, 저기 가서 지내느냐라고 하는 건 베닉스에 지내는가, 미항에 지내느냐, 동시에 우리는 두 가지를 한 공간에 공존할 수 없는 제한성을 가진 인간이다 보니까 한 군데를 선택해야 되는, 한 남자를 선택해야 되는, 혹은 한 여성을 선택해야 되는 이런,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뭔가? 이 선택에서 누구를 더 따르는가라고 하는 경험, 인간. 아니면은 좀 없어 보이고 또 권위가 없고 여러 가지 죄수의 몸이지만은, 그러나 이 바울의 말, 근데 그 배경에는 누가 있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바울을 신뢰하기는, 그래서 바울을 따르기에는 너무나 백부장으로는 힘들어요. 그렇죠. 권위도 없죠. 전문적 지식도 없죠. 여론도 그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건 또 죄수예요.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권위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선지와 선장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믿음이라는 건 뭐죠? 이런 바울을 따른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시간 관계상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이 사건, 전체 사건은요 전반부입니다. 사실 27장, 28장 끝까지가 이 얘기를 진행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사건의 진행, 이 진행 상태가 어떻게 됐냐 하면은요, 결국요 중심 이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인간의 경험, 인간의 전문가적 지식, 그리고 자연 환경이었어요. 거기가 더 좋다. 베닉스에 가면 볼 것도 놀 것도 재미거리도 훨씬 더 내가 편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환경, 그 중심이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사건의 말미로 가면은요, 이제 이게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전환이 이루어지는가? 제가 한마디 붙이면은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보다도 바울의 말을 더 믿더라. 이렇게 사건이 중심이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이에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뭘 만나게 하는가? 풍랑을 만나게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그 어떤 과학적 지식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없는 구원에 있어서 완전한 절망, 생존에 대한 완전한 절망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스웨덴의 그 철학자 누구였죠? 치오로
태고르가 말했듯이 신앙은 절망 속에서 피어난다라고 하는, 뭔가에 대한 절망 속에서, 어쩌면 자기 자신이겠죠. 어떤 전문가적 세상의 경험과 지식들이겠죠. 그것에 대한 절망감에서 신앙의 꽃이 피어나는데 어떻게 되죠? 구원의 여망이 없는 데서 모든 걸 내려놓고 거기서부터 이제 바울의 말이 먹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조그마한 끈덕지라도 있을 때까지만도 자기 자존심을 내세웁니다. 자기 전문가적 지식, 그걸 내세웁니다. 그냥 그것마저도 다 무너지고 콩가루가 되어지고 산산조각 파선이 난 뒤에 구원의 어떤 요만큼의 희망도 없어진 그 자리에서 바울이 생각나는 겁니다. 바울의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말대로 합니다. 그리고 결국 전부 다가 어떻게 되는 거죠? 로마로 목적지를 향하여서. 그리고 이 백부장은 큰 상을 받아야 할 사람, 그 풍랑 헤쳐오면서 한 사람도 잃지 않고 자기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해서 이 사람들을 전부 다가 로마로까지 인도한 그런 훌륭한 영웅적인, 그 파도를 이겨내는 영웅적 사람이 되어지고, 근데 그는 누구를 의존했죠? 이제 더 이상 자기 지식이나 전문가적 어떤 의견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성공적 인생으로 해피엔딩을 이루는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결론을 내리자고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은 우리 매일매일 삶에서 선택을 요청받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전문가적 지식과 경험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걸 쫓아서 쫓아가는,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세상 갈등 속에 여러 가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적용하며 더 믿고 더 따라서 살아가는, 그래서 피할 것은 다 피해지게 하시고 가야 할 목적지를 향하여 하나님이여 순조로이 하나님이여 그렇게 날개치듯 하나님이여 저 창공을 하여 날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하나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폐해야 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